4장 10절로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읽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만족한 생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안식일 아침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음이더니라. 내가 누구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성례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다른 자를 따를 때에 주고받는 때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하지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일하도록 하여지 번성하기를 구하니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애밥으로 뒤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가 로마에서 죄수로 있는 동안에 기록되었습니다. 해서 신학자들은 이 편지를 가리켜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옥에서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1차 여행 마치고 2차 여행 마치고 3차 여행 마치고 이제는 노고의 몸을 편히 은퇴해서 쉬어야 되는데 감옥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재판장은 누굽니까? 폭군 네로 황제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시 한 편 읽겠다고 시상이 나오다니다 로마 14부를 싹 불태웠습니다.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시를 긁어댔어요. 그러고 나서 모든 죄목을 기독교인에 뒤집어 쓰였습니다. 기독교인을 사자벌에 집어넣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받게 했습니다. 자기의 정비 옥타비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발로 차서 증기증으로 쪄 죽였습니다. 그의 두 아들, 신하들을 증기증으로 쪄 죽였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의 아니 되옵니다 했다고 70명의 신하를 한 칼에 목에 쳐 죽였습니다. 30세나카를 비참하게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폭군 네로 황제입니다. 그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한마디로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그가 쓴 내용은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내가 편하게 이제 살만한 이 나이에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죽을 고생하다가 이렇게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쉬어야 되는데 옥중에 같이 다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까까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빌립보서 기뻐하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리라. 1장 2장 3장 4장 작업할 기뻐하다 기뻐하다 몇 번 나옵니까? 18번 나와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갖고 빌립보의 형제들에게 그의 가침이 복음을 진전시키는 결과 가져왔다고 편지했습니다. 형제들아 기뻐하시죠. 내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이 경험 가운데 우리를 교훈이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렇게 수석 집사였는데 집사 임명 받았는데 신뢰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했는데 하늘에서 보상이 있어야 되는데 보상은커녕 핍박받고 어려움받고 억울함받고 누명받고 산 경험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이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또 망하기도 해요. 힘든 경험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훈을 주기 위한 생활이 바로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나타내는 까닭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신앙 사물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보이는 사물을 바라볼 위험이 있습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자 이것이 우리에 대한 신이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부채에 절했습니다. 불행과 재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바라보거나 떠나는 시험을 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때때로 활동적인 봉사를 종사하다가 고통을 당할 때에도 주님을 위하여 더 큰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장 큰 희망을 만족한 생활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의 바라는 것을 다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제 이름을 위해서 연장하느냐 그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룬 것이 잎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의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일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족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안전하게 만족하게 느끼면 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거라. 돈 없는 자도 오거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돈 없이가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심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며 배부르게 부탁을 위해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장애가 많죠. 이 장애 가운데 제일 큰 장애 가운데 하나가 팔, 다리가 없는 장애가 큰 장애입니다. 메나 마리아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는 팔, 다리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 상황에서 수영도 하고 제가 영상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메나 마리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험성과 가수가 되었어요. 닉 부이치치 그는 팔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 언제나 하나님께 만족하면서 감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참 시각장애인도 엄청난 장애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신현수 씨라고 함께 신학을 공부한 형제가 있습니다. 그 인자는 남에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보지 못합니다. 한 번은 여학생들이 봄날에 야 개나리가 뛰었다 참 예쁘다 박수 치니까 저한테 물어요. 박형 개나리 어떻게 생겼어? 예, 개나리는요 손톱만한데 노란 꽃이 피었습니다. 노란 것이 어떻게 생긴 것이죠? 예, 노란 것은요 태양처럼 밝은 것입니다. 태양은 어떻게 생겼죠? 태양은 둥그렇고 아주 밝아서 맨눈으로 쳐다볼 수가 없는 게 태양입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마치 칼라 TV 보면서 재밌다 하면서 박수를 치 모릅니다. 보지 못한 시각장애인 분은 저 사람들 뭐가 저렇게 웃고 있노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그냥 시각장애인 아니에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듣지도 못해요. 엄청나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삼중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박사학위도 받았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합니다. 찬송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가 이런 간증을 합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는 헬렌 켈러의 감사 이야기입니다. 그는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 하면 그것은 죽기 전에 꼭 3일 동안만 눈을 뜨고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나는 나의 눈을 뜨는
그 첫 순간 나를 이만큼 가르쳐주고 교육을 시켜준 나의 선생님 이니 솔로반을 찾아가겠다. 그는 물, 영어로 오럴 이 단어를 배우기 위해서요 7년을 배웠습니다. 그 진흙전은 마음대로 먹고 기고 지내고 싸고 하는 것을 설레반 선생님이 그가 물을 한번 찍어주고 목을 한번 대주고 목에다가 물 이 단어를 배웠는데 자그마치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을 가르쳐 드디어 이 소녀가 물 이 단어를 7년 만에 배웠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듣지 못하는 소년이, 말하지 못하는 소년이 솔로몬 선생님의 목에 된 그 음성, 목에 된 그 목덜기를 보면서 물 그 단어를 7년 만에 드디어 한 단어를 배웠어요. 여러분 단어 하나 배우는데 7년 걸렸습니다. 그 선생님을 찾아가겠다. 지금까지 그의 특징과 얼굴 모습을 내 손끝으로 만져서 알던 그의 인자한 얼굴 그리고 그의 아름다운 몸매 등을 몇 시간 동안 울끄러미 보면서 그의 모습을 나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겠다. 다음엔 나의 친구를 찾아가서 그 다음엔 들로 산으로 산보를 나가겠다. 바람에 나불기는 아름다운 나무 잎사귀들, 들에 피어있는 예쁜 꽃들과 풀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느끼는 감성은 참 마음이 아주 애틋합니다. 평생에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은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석양에 빛나는 아름다운 노을들을 보고 싶다. 그 다음날 이른 새벽에는 원덩이 트는 웅장한 장면들, 아침에는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 오후에는 미술관,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서 또 하루를 지내고 마지막 날엔 큰 길가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들, 아침에는 오페라 하우스에, 오후에는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감상하고 싶다. 그러다가 어느덧 저녁이 되면 나는 건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도시 한복판에 나와서 네온사인에 반짝이는 거리, 쇼인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상품들을 보면서 집에 돌아와 내가 눈을 감아야 될 마지막 그 순간에 나는 2, 3일 동안이라도 보게 해줄 수 있는 나의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를 드리고 영원한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헬렌 켈러의 기도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든지 내가 가져가기를 배웠느니. 우리가 어떤 때는 불평불만이 많을 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족, 즉 스스로 만족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내들의 표현이었습니다. 평생 종신 국회의원입니다. 가말리엘 후예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평생 국회의원 출신이고 강남의 제일 가는 갑부 중에 갑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다 배설물로 벗어버리고 그는 늘 핍박과 궁핍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주님 만난 다음에 변변한 집 한 채도 재산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번 심한 매를 많이 받았습니다. 옥중에서 날밤을 새운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채찍을 맞고 핍박받고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하단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생애가 단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복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강원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가산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며 쓰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곧 형제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으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감사할 조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시간 노래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발견한 이후에 전 생애를 거의 궁핍에 살았습니다. 심지어 생활 필수품이 없어서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추위와 굶주린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보면요, 기억하세요. 이런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 모양 또 걸겠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기뻐하세요. 시주마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시오. 나는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노라 외쳤습니다. 행복하게 빛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제 1차, 2차, 3차 여행을 마치고 폭군 내로왕제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사형 명령을 받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편히 쉬어야 되는데, 은퇴하고 편히 쉬어야 되는데 그는 사형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형리의 금에서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 하늘의 소망 가운데 자족하면서 순교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자기의 목을 칠 칼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피를 쏟을 땅을 보지 않았습니다. AD 17년 이 여름날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받고 지금 땅에 피를 쏟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외치고 그는 조용히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은 고문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잠수형의 선고를 받았다. 사도는 불확실이나 두려움만 아니라 즐거운 희망과 사모하는 기대를 가지고 위대한 내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순교의 장소에 있을 때 성리의 검이나 곧 그의 피를 받을 땅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여름날에 조용하고 푸른 하늘을 통하여 위대하신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대가 여기서 믿음의 판을 당하는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바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대, 이 시대까지 등장해 울려오는 그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부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만 주실 것이 아니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승리의 함성인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 어떤 승리의 개가를 외치시겠습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참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승리의 노래를 부르다 갔습니다. 자족이란 말은 원어로 아우타르게스 이 뜻입니다. 더하거나 보충할 필요 없이 충분하거나 넘친다 그 뜻입니다. 영어로 파운틴, 샘물이에요. 이런 샘물 가서 물을 퍼 제껴보세요. 한 바가지 보면은 또 나옵니다. 품은 또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자족인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편에 처하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있어서 자족의 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완전한 수용의 태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필수분과 잉여분을 구분하지 않고, 쉽게 말하면 물건이 많고 적고를 구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내볼까요? 이게 두 종류의 필수분을 기도합니다. 사냥꾼이 가다가 총알은 다 떨어지고 화살 다 떨어지고 곰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는 일단 죽은 척 했습니다. 죽은 척 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곰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먹게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맛있는 이로운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히 먹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감사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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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더 주세요. 그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감사 기도.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 일주일 동안 하나님 돈 주시고 남편 잘되게 인도하시고 현수 공부 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신랑 돈 팍팍 벌게 해주시고 나도 건강해 주시고 이 아이는 더 예쁘게 해주시고 튼튼하게 해주시고 잘 먹고 잘 살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까까까 그런 기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이 찢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에도 감사합니다. 병도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지금 죽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기도 많이 했어요. 솔직히 어떤 기도 많이 했습니까? 네. 제일 귀한 기도는요 감사 기도예요. 제일 좋은 예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곡식이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가 제일 귀한 찬송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 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 이게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저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왕이면 더 많이 주시고 꽉꽉 채워주시고 이왕이면 징그럽게 많이 주세요 하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감사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러고도 감사 못하면요 문제가 많아요. 그는 부유함과 감사함 모두를 자기 일부로서 받아들였으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죄사함 및 소생시키는 능력과 더불어 부유함과 감사함 선물로 받은 것을 그는 감사했습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견뎌내지 않으면 아내 된 병에 대해서도 자족의 덕을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즐겨주시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고는 자족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병이 있었어요. 늘 안질이 있어하고 늘 찜을하면서 눈에서 진물이 나오고 눈곱이 나오고 눈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는 남의 병을 고치지만 자기의 병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병은 그가 흔한 행하는 모든 일이 있어서 자기가 능력 주시는 주님께 철저히 의존하고 이땅 가치를 되풀이하면서 생각해주는 그 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도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그 1학년 담임 지도교수를 3년만 한 적이 있습니다. 1학년 지도교수는 특권이 많아요. 장학금이 보통 2천만 원, 3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장학금을 줄 권한이 지도교수한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 가운데 자꾸만 불평불만하면 장학금을 물론 주긴 주지만 다 주지 않고 한 80%만 줍니다. 어떤 학생은 장학금 받은 다음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 그 다음 장학금을 따블로 줘요.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교 점수는 죄송한데 고무줄 점수예요. 89점, 99점 아니고 A뿔, A, B뿔, B-, C뿔이 점수. 대학교 점수가 그렇게 나갑니다. 어떤 교수님은 레포도 돌려갖고 선풍기 돌려갖고 멀리 날아가면 B- 주고 또 떨어지면 A뿔 주고 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몰라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그렇게 합니다. 실제로 레포트를 저도 다 읽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다 읽어봅니까? 그냥 얼굴 보고 내용 보고 점수를 줍니다. 실제로 그래. 어떤 급한 거래요. 왜냐하면 시험 끝나고 나서 일주일 만에 학점이 나가야 되니까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줄 때 어떻게 주는가? 감사를, 제 맡은 파트가 일종의 무슨 파트입니까? 인성 파트 아니겠습니까? 감사를 많이 하면은 혹시 연대기를 못 외워도 A뿔이 나가는 거예요. 장학금이 나가는 겁니다. 또 취업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가 회사 사장이라면요 누구를 뽑겠습니까? 맨날 불평불만하면서 뽑지 않을 것 같아요. 승진도 안 시킬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 아이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도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짜증될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생활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제 안에 좀 칭찬할게요. 음식을 징그럽게 못합니다. 시집 올 때 할 줄 아는 것은
땅콩에다가 소금 넣고 볶는 것밖에 못했어요. 김치를 못 만들었습니다. 오죽하면 장인어른이 와서 김치 담는 걸 AS 해주고 왔습니다. 김치를 붓다 김치가 살아서 돌아다녀요. 그리고 김치에 소금을 넣는 걸 잊었습니다. 그 정도로 음식을 못했어요. 제 아내한테 뭘 배웠냐면은 감사를 배웠습니다. 김명환 목사님이 또 밥을 먹을 때마다 제가 마을집에 한인교회 가서 주말봉이 하는데 그 어르신은요 밥을 먹을 때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너무나 잘 먹었어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음식 가운데 제일 좋은 음식을 지금 먹어봤어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사모님께 손잡고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가 아니 그냥 90도 폴더폰 인사예요. 김명환 목사님이 사모님께. 저도 제 아내한테 인사했더니 제 아내가 미쳤냐고 뻘떡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은 음식이 뻔해요. 제 음식은 아침에 뭘 먹습니까? 생식을 먹여요. 생식. 땅콩 몇 조각에 주고 그 다음에 과일 몇 조각에 주고 생식을 먹이는데 생식 먹고 여보 감사해요. 생식 먹고 감사해요. 음식 준비한다고 정말 뼈 빠지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여보 고맙습니다. 상을 때 날라주고 왔어요. 뼈 빠지게 준비해요. 사과 몇 개 넣고 토마토 몇 개 넣고 견과류 몇 개 넣고 식사 맛있게 하시는데 제가 그 음식 먹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자기 부인하고 화목한 사람, 남편하고 화목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천국 가정이 여러분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태어나서 심지어는 나를 해치는 사람일지라도 함께 화목할 때, 원수와 동행할 때, 원수와 화목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편안할지어다.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대 모두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대가 스스로의 연약함과 죄됨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로지 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결코 느끼지 못할 것이다. 예수 그대의 고귀하신 구주께서 지금 그대를 부르셔서 영원한 진리의 토대 위에 굳건히 서라고 명령하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전진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백성과 관련된 그분의 섭리의 명령은 전진하라는 것, 곧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성과 성결의 길에서 계속적으로 전진하고 바로 시대의 그대에 이르기까지 밝은 빛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사랑 가운데 더욱더 높이 향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만족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예수님, 주님,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돈을 얼마나 벌어야 하나요? 갖고 싶은 것을 얼마나 많이 가져가나요? 이 시간 주님은 엄숙히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늘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자아족 만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이 들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이 땅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한 주일 동안도 승리하고 만족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